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 사역을 이제 사도들이 다니면서 또 증거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전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그 현장에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졌고 또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 1차 선교 여행 다니며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하는 현장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에 있었던 단 한 가지는 예수님의 소원인 교회였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마음을 품고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또 예수님의 심장을 허락하셔서 2차 선교 여행을 함께 다니는 동안 사도 바울의 그 설교가 우리 심령에 잘 박힌 못과 같이 박히게 하여 주옵시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선포되는 그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오늘 우리를 세워가고 지탱해가며 또 사역해야 할 이유로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워크북 127페이지 한번 좀 펴보시겠습니다. 워크북 우리 127페이지, 우리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2차로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 개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 2차 선교 여행이에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입니다. 그 제목에 나와 있듯이 2차 선교 여행으로 개척되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이네요. 그렇겠네요. 자, 2차 선교 여행 때는 굉장히 많은 교회들을 개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2차 선교 여행을 같이 다니면서 오늘 드디어 2차 선교 여행과 연결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갈라디아서를 읽게 돼요. 우리 일과할 때 앗난제 있었죠? 앗난제. 첫 번째 난제는 복음서 통합이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행적을 통합하는 거였는데 전략은 우리 XY 좌표를 이용해서. 그리고 두 번째 난제, 사도행전에다가 서신서, 특별히 바울 서신서를 함께 이제 읽는다. 왜냐하면 그 서신서하고 사도행전하고 그 전에 따로 놀았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난제를 이렇게 해결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다가 그 발생된 사건 속으로 서신서를 다 갖다 넣어서 이제 읽겠다. 그런 겁니다. 드디어 오늘 이제 처음으로 바울 서신서를 함께 이제 읽게 돼요.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2차 선교 여행의 범위는 사도행전으로 치면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사도행전 18장 22절까지입니다. 2차 선교 여행의 사도행전의 범위는 요만큼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연결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이제 읽어보겠다. 그거예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사도 이제 바울의 선교 여행을 함께 다녔었는데요. 우리 지도 연습 한번 좀 해볼까요? 오늘 2차 선교 여행 가기 전에 지도 연습부터 해볼 텐데, 지도와 그 도시들 어디 있는지 한번 좀 리뷰해보고, 기왕에 지도를 봤으니 1차 선교 여행 우리가 한번 좀 리마인드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2차 선교여행 본격적으로 떠나가 볼 텐데요. 자, 여러분 앞에 한번 보시고요. 자, 요 지역. 지금 보이세요? 오른쪽 하단 요 지역. 요 지역이 이름이 뭐지요? 마이크 좀 다 켜주세요. 자, 요 지역을 수리아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수리아예요. 여기에 도시들이 이런 도시들이 있어요. 예, 예루살렘이 있고 수리아 안디옥이 있고 실루기아가 있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수리아 위쪽 요 지역이 무슨 지역이요? 길리기아. 여기가 길리기아. 요 길리기아에 누구의 고향이 있죠? 바울의 고향. 바울의 고향 다소. 다소. 고향? 다소. 다소가 있었어요. 예. 그리고 여기 요 분홍색 요 지역이 아시아, 소아시아. 아시아. 그렇죠. 아시아예요. 그렇죠.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소아시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 극동아시아 이러면 이제 대한민국이 포함되고. 근데 아시아에 보면 이제 그 도시들이 이런 도시들이 있어요. 여기가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요. 도시고요. 여기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예, 그리고 여기는 요한이 사도 요한이 이제 유배갔던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긴 부르기아 밑에 밤빌리아. 네. 밤빌리아 하면은 생각나는 도시 하나 있어요. 그렇죠? 요한이 보따리 싸서 집에 갔던 버가 도시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는 아탈리아 항구 도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아가야. 아가야에는 대표적인 도시가 아덴.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인도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갱그레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길리기아 밑에 여기 섬. 요 섬 이름이 뭐지요? 구브로 섬이에요. 구브로 섬의 대표적인 도시 바보라고 하는 도시고요. 살라미. 그 다음에 여기 아가야 밑에 있는 요 그레데 섬입니다. 그레데 섬이고요. 여기는 미항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대표적인 도시고요. 그리고 여기 강화처럼 생긴 여기는 이탈리아. 그죠? 이탈리아라고 되어 있는 이탈리아고 여기 대표적인 도시가 로마예요. 그리고 아가야 위에 이 넓은 지역을 마게도냐라고 합니다. 그렇죠? 마게도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잘라서 여기는 이제 유럽 지역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게도니아의 대표적인 도시는 여기 보면 데살로니가, 그리고 그 위에는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밑에는 베레아라는 도시가 이따 또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소아시아 위에 여기는 이두니아 그 더 위에는 본도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요 밑에 요 지역 알라디아 우리 익숙해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바울의 1차 선교여행 다니면서 개척했던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지역이 있는가?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 네, 이런 지역 도시가 있고요. 길르기아 위에는 바도니아.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지도를 본 김에 우리 1차 선교여행도 한번 좀 가볼까요? 네, 1차 선교여행. 자, 1차 선교여행은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루기아에서 베드로로 살라미로 갔다가 이 섬을 가로질러 바보라고 여기서 총독 수기오 바울을 시키는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는 배 타고 로마로 갔는데 로마에서 마가 요한이 얼굴매 못 가겠어요. 이러고는 탈락해서 집에 갔습니다. 뭐 무슨 이유인지 성경에 안 나오니까 아마 개인적인 이유가 아닐까 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이제 갈라디아 지역의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와, 여기서 우리 비시디아 안디옥 그 회당 설교 우리 들었어요.
막, 그, 그, 누구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설교하는, 그래, 예수 사건까지 끌어내리는, 그런 엄청난 설교를 들었었고요. 박해가 있어서 또 다른 곳으로 이동했어요. 이고니온으로 갔고, 또 박해가 있어서, 루스드라로 갔었어요. 그쵸? 루스드라에서, 그 나면서 안전뱅이 된 사람을 고친 사건 때문에, 그쵸?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핍박을 받고, 거진 죽을 때까지 돌에 맞았다가 더베로 이동을 했었어요. 근데 더베로 갔다가 그렇게 엉망이 된 몸을 이끌고 자기의 고향인 다소를 들려서 이렇게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면 될 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바울은 더베에서 다시 뒤로 돌아가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곳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조직의 교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안디옥에서 아탈리아를 거쳐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오는 것으로 1차 선교 여행이 마쳤어요. 1차 선교 여행의 열매, 바로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는 거였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갈라디아 교회 이러면은 갈라디아라고 하는 어떤 도시에, 갈라디아라고 하는 도시에 세운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갈라디아 전체, 여기에 그때 당시에는 다 각기 가정마다 이렇게 모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를 세웠다. 그래서 1차 선교회 해외 갈라디아 교회 개척 이렇게 됐던 거죠. 자, 오늘 이야기는 이 이후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의 범위는 이렇게 되죠. 2차 선교 여행이에요. 그러면서 2차 선교 여행 때 발생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볼 거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포인트 한번 보세요. 오늘의 포인트. 자,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2차로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 개척. 오늘은 2차 선교 여행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 보시면 요게 되게 중요해요. 요게 기준이에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그 옆에 하나 좀 써놓으면 되겠죠? 기왕에 제목에 나왔으니까. 뭐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 개척. 이렇게 하나 좀 써놓으세요. 자, 2차 선교 여행을 기준으로 해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에 어떤 상황이었는가 그 분위기 한번 좀 볼 거예요.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제 기록되어져 나오는 그 상황 속에서 기록되어져 나오는 데살로니가 전, 후서, 갈라디아서를 볼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린도를 떠나면 이제 고린도에서 사역을 마지막으로 2차 선교 여행이 끝나는데, 근데 그 고린도를 떠나면서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한다고 이 한 번호를 하네요. 마무리가 뭐 그리 대단해서 마무리가 한 번호를 하는 걸까요? 이런 질문을 안고 한번 오늘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오늘 가장 중요한 요점은 뭐라고요? 2차 선교 여행이에요. 2차 선교 여행 떠나기 전에 상황이 어땠었다. 요거 한번 살짝 보고, 그 다음에 선교 여행, 그 선교 활동하면서 기록한 요 세 권의 바울 서신서 볼 거고요. 마지막 그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는 장면을 한번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요것이 3차 선교 여행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 우리 스카치 테이프를 라미라 사모님, 스카치 테이프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좀 조용히 해야 해요. 마치 부모님이 부부싸움하면 아이들이 기가 죽어 자기 방에 들어가 얌전히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모세오경을 지킬 의무가 없다. 할례를 꼭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내용을 전파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냐면 예루살렘 초대교회 어른들이 심각하게 서로 상처받으며 싸울 정도로 어려웠어요. 1차 선교 여행 이후 예루살렘 총회에서 땅땅땅 공적으로 결의문까지 채택하고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그렇게 통보하기로 문서하고 사람이 직접 가고 뭐 그래 놓고는 그 이후 또 말썽이 난 거예요. 모세오경에 매이지 말라고 그럴싸하게 회의하고 공적으로 광고해 놓고도 막상 예루살렘 교회 리더십들은 여전히 모세오경에 매여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회 왕 리더십, 베드로, 야고보와 이방 교회 왕 리더십 바울 바나바 사이에 와장창창 싸움이 일어난 걸 보니 심각해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기 전에 좋은 분위기가 험합니다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 스카치 테이프에 읽었듯이 사실 예루살렘 총회 끝나고 나서 약간 분위기가 좀 미묘해요. 도대체 뭐가 미묘한가? 아니, 거기까지 아직 자세히 모르셔도 괜찮아요. 자, 이제 한번 우리가 2차 선교여행 떠나기 전의 상황을 보면 좀 이해가 돼요. 자, 내용 들어가기 1번, 큰 1번. 2차 선교여행 떠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2차 선교여행을 떠나기 전에 어떤 상황이었었는지 한번 좀 보자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이 어땠다고요? 바울, 베드로, 바나바 분위기 험악하대요. 아니, 사도행전을 뭐 읽어보면 그렇게 험악한 분위기가 안 나오는데 험악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방가로 1번.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뽀록을 낸 정보라고 해요. 갈라디아서.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이미 지금 그 2차 선교 여행 떠나기 전에 이미 발생이 되어 있죠? 예, 안 쏘가 넘어가시네. 아직은 기록 안 됐어요. 아직은 기록 안 됐는데, 우리가 한번, 지금 상황에서는 기록이 안 됐지만, 거기에 적어 놓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거기로 한번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 가서 한번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가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게바 누구예요? 이분 베드로 사도예요. 그렇죠? 베드로 사도.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여기 안디옥은 어디 안디옥일까요? 1번 비시디아 안디옥, 2번 수리아 안디옥. 1번이에요, 2번이에요. 하나, 둘, 셋. 제가 강의를 좀 안 했다고 이렇게 또 금방 까먹으시나? 제 질문은 무조건 2번이 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네, 여기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지금 집회를 오셨나 봐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은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신방을 오셨다가 집회를 하러 오셨는지 신방을 하러 오셔서 그 교회의 성도님들이 베드로 사도와 그 일행들을 아주 식사 초대를 하고 잘 대접을 하여 함께 그들과 먹고 있는 중에 예루살렘 본교 교회에 야고보 사도가 보낸 사람들이 지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야고보 사도는 사실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야고보서에 보면 사실 뭐 행함이 중요하다, 막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분이 행함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그때 가서 다시 우리가 한번 좀 보겠지만, 그러니까 이분은 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에는 변함은 없으나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왔던 전통에 대해서 또 좀 붙들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과 함께 먹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야고보 사도가 알면 괜한 분란이 일어날 것 같아서 베드로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한 성품 하시는 분인데 베드로가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피한 야고보 사도도 진짜 한성질 하시는 분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다 옆에 그 테이블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성도님들이 이렇게 식사 대접을 했는데 베드로 사도가 야고보 사도가 보낸 사람이 왔다고 해서 아이고 그냥 난 빨리 갈랍니다 이러고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니까 그 식사 대접한 성도님들은 입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13절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베드로 사도와 그의 일행들이 간 거는 그렇다 치고 지금 바나바도 지금 베드로를 따라서 벌떡 일어나서 갔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지금 수리 안디옥 교회 담임 목회자입니다. 세상에 그 수리 안디옥 교회 담임 목회자가 베드로가 그렇게 그냥 부담스럽다고 일어나서 간다고 해서 이 사람까지 지금 밥 먹다 말고 그냥 일어서서 가면 도대체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되는 것이며 특별히 또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의했던 내용들은 또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게바가 안디옥에 있을 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들 대면해서 책망했다. 당신들 그러면 되겠냐고 막 야단을 쳤다는 겁니다. 그러니 게바만 야단을 쳤겠습니까? 이렇게 야단을 쳤겠죠. 14절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요렇게 얘기를 했대요. 요거를 베드로한테만 얘기한 게 아니겠죠. 내심은 누구한테 더 속상한가 하면 사실 바나바한테 더 속상한 겁니다. 요런 분위기예요 지금. 자, 요런 분위기에서 다시 사도행전 사도행전 15장으로 한번 넘어와 볼게요. 15장 36절. 자, 15장 35절까지 1차 선교여행이 끝났죠. 그렇죠? 근데 오늘 이제 36절부터 2차 선교여행인 거예요. 자, 며칠 후에 이렇게 돼 있어요. 밑줄 좀 끄세요. 이 며칠 후가 이제 우리가 알겠어요. 뭐로부터 며칠 후인 거예요? 수리 안디옥에서 베드로하고 이렇게 막 대판한 후에 그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며칠 있다가 이제 바울 사도가 바나바에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기 우리 1차 선교 여행 때 개척한 교회 우리 신방 한번 가보실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냥 계속 그렇게 텐션 관계에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바나바는 뭐 그렇게 하십시오. 이러면 됐는데 37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에 이 바나바 선생님이 좀 주책스럽게 그래요? 그럼 뭐 요한도 같이 좀 데리고 갈까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때 1차 선교여행 때 그렇게 그냥 혼자 탈락해가지고 집에 보따리 싸들고 가는 사람을 어떻게 다시 또 데리고 가겠습니까? 이건 뭐 사역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사역지구만.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러면 바나바는 그렇죠? 이건 뭐 우리 둘이 가죠. 뭐 이랬으면 좋았는데 끝까지 그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조카거든. 그래서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대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왜냐하면 바나바 고향이 구브로입니다. 바나바 고향이 구브로고
마가는 바나바 조카예요. 그러니까 조카 데리고 이제 복음 전하러 거기를 이제 간 거고. 근데 구브로에서도 1차 선교여행 때 열매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는 겁니다. 자,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39절을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게 가냐 안 가냐가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피차 그냥 갈라서서 그렇게 사역을 따로 갈 만큼 이렇게 다툴 일이었는가?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뭐 뽀록을 냈어요,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바나바의 외식 사건. 그래서 정확히는 베드로의 외식 사건에 바나바도 동조를 했던 거죠. 이런 분위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2차 선교여행 떠나기 전에 지금 분위기가 험악해요. 그 이제 바울은 요 신라 언제 등장합니까? 예루살렘 총회 때. 그때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을 데리고 이제 2차 선교여행을 떠난 겁니다. 이제 어디로 가는가? 이제 수리아,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며 16절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그러니까 지금 수리아 지방 그리고 길리기아 자기 고향이 있는 다소를 지나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갈라디아 지역으로 이제 가고 있다고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 개척했으니까 개척한 교회 지금 신방을 가는 거예요. 자, 요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29페이지 보세요. 자, 큰 2번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에요. 김소연 전사님,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또 바울과 갈등이 생긴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바나바와는 여기서 결별합니다. 대신 신라를 데려갑니다. 예루살렘 총회 이후 공문서 사절단 중 한 사람이었던 신라가 안디옥에 와서 공무를 수행하는 동안 바울과 아주 친해진 것 같습니다. 2차 선교여행을 떠나려 하는 바울이 함께 가겠느냐고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신라가 오케이, 같이 가고 싶어요 한 것입니다. 신라는 예루살렘으로 일단 돌아갔다가 다시 왔는지 아니면 돌아가는 일행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그냥 눌러 앉았는지 모르지만 2차 선교 여행을 바울과 함께 떠난답니다. 자, 우리도 바울과 신라 두 사람이 떠나는 여행길을 동행해 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행 떠나기 전에 알아야 할 사항, 우리 아까 봤어요. 그쵸? 큰 1번에 분위기 험악해요. 네, 분위기 험악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결별하지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갑니다. 그리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어디로 가요? 수리아를 거쳐서 길리기아를 거쳐서 그리고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워크북에는 39절까지 돼 있죠,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40절까지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목적지는 아시아였습니다. 아시아였는데, 일단, 우리 바울이 신라와 함께 지금 갈라디아에 가서 어떤 일이 있었고 사역을 했는지는 일단 조금 이따가 다시 보기로 하고, 목적지는 아시아의 에베소였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6절 한번 보세요. 16장 6절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아시아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고 아시아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는 에베소입니다. 에베소가 엄청나게
큰 무역 도시였고요. 그리고 소비 도시였고 사치 도시였습니다. 그 안토니우스하고 클레오파트라가 여기 와서 데이트를 많이 했다고 하죠. 그래서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 명품 가방도 여기서 많이 선물해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역이 굉장히 성행했던 큰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도시를 공략하면 그 주변의 지역을 공략하기가 되게 쉬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기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은 아시아, 그러니까 에베소를 가고 싶었으나 성령께서 막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가로 이번에 목적지는 원래는 아시아의 에베소였던 거예요. 일단 그렇게만 좌표를 좀 찍어 놓고 우리가 계속 가봅시다. 그리고 이제 2차 선교여행의 경로 이렇게 보시면 옆에 갈로에 결국은 유럽을 선교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2차 선교여행의 경로를 한번 좀 볼 텐데요. 한번 쭉 같이 읽어볼까요? 마이크 켜시고. 그 안디옥, 그리고 다소, 다소, 네, 거베, 루스드라, 이레온, 이온, 시리아 안디옥, 로아, 로아, 이스로아, 그리고 네아폴리, 빌립보,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 베레아, 인도, 사역지야, 에베소, 빌라델피아, 가이사랴, 예루살렘, 안디옥, 예루살렘, 안디옥. 베타고 예루살렘, 안디옥, 예루살렘, 안디옥.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책에 혹시 지금 어떻게 돼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돼 있으신 분들은 루스드라 다음에 이고니온을 좀 넣으세요. 이고니온이 없으신 분들은 이고니온을 이렇게 삽입을 좀 하세요. 129페이지. 이레온, 그리고 여기 로도 요건 지우시고요. 자, 됐죠? 자, 그러면 우리 그 바울의 2차 선교여행 우리가 이제 어떻게 어디로 다녔는지 한번 좀 먼저 스케치를 좀 해볼게요. 자, 출발 지역이 여기입니다. 1차로 갈라디아 교회 지금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2차 선교여행 가는데 여기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이에요. 출발하는데 다소로 갔다가 더베로 갔다가 루스드라로 가요.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이고니온, 근데 에베소를 에베소를 가고 싶었지만 에베소를 못 가고 드로아에서 좀 대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환상을 보고 그가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에 가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빌립보 교회,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으로 갔다가 아덴, 고린도에서 교회를 고린도. 개척하고 그리고 이제 2차 선교행이 이렇게 이제 일단락이 갱그리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오실 때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고 에베소를 들렸다가 가이사랴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한 후 수리아 안디옥에 오는 것으로 2차 선교행이 마쳐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 지도를 보시면서 130페이지 활동 부분 있죠? 2차 선교행 경로를 지도에 표시해 보기 있죠? 여러분 요거 좀 지금 그려보세요. 요걸 띄워 놓을 테니까. (1분만) 더 드릴게요.
안디옥, 다소, 안디옥, 자, 다소, 그럼 이렇게 2차 선교 여행의 경로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그 밑에, 우리 활동 밑에,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이렇게 볼 텐데, 자, 1차 때는 배 타고 구브로로 갔잖아요. 근데 2차 때는 육로입니다. 수리아 거쳐서 길리기아 거쳐서 갈라디아 가니까 육로로 가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요. 네,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갑니다. 1차 때 BCD의 안디옥, 요거 순서 좀 잘못된 분들은 고치세요. 이고니온하고 루스드라 이렇게 좀 자리 바꾸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고니온 거쳐 루스드라로 가는 겁니다. 일 1차 선교여행 때 이제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베까지 갔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해요. 2차 선교여행 때 이제 신방 가는 거니까 이제 육로로 이렇게 가니까 거꾸로 가야 되죠. 다소를 거쳐서 다소, 네, 이고니온. 루스드라를 갔다가 이고니온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순서를 좀 바꾸세요. 자, 다 이해하셨죠?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분? 없죠, 그렇죠? 예. 자, 바울과 신라의 손에 뭐가 들려 있을까요? 예루살렘 총회 공문서. 요거 딱 들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에 이거 전해야 돼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요거 총회 결의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선교여행 본격적으로 이제 가볼 텐데 131페이지. 131페이지. 먼저 이제 수리아에서 출발을 해요. 자, 여러분 앞에 이제 한번 보시면 수리아에서 출발을 합니다. 갈라디아 1차 때 세운 교회 이쪽을 신방하며 또 에베소를 공략하기 위해서 이제 출발을 하는데 바울과 신라가 출발을 해요. 여기서 출발해서 다소를 거쳐서 더베를 거쳐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픽업을 합니다. 예. 그리고는 이고니온을 거쳐서 BCD 안디옥으로 가요. 자, 그 장면을 우리 한번 좀 볼게요. 지금 131페이지 제일 위에 양가로 1번이에요. 수리아에서 루스드라. 우리 성경책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15장 41절부터 다시 볼게요. 15장 41절 수리아 그죠?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 여기를 거쳐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며 바울이 더베와 보세요. 여기 더베 갔네요. 16장 1절이에요. 루스드라에도 이르렀어요. 근데 여기서 디모데를 픽업을 합니다. 지금 디모데는 루스드라에서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돌에 맞아서 거반 죽을 뻔했죠. 사실 디모데는 그 현장에서 그 장면 다 본 사람입니다. 여기서 디모데를 픽업을 해요. 자, 읽어볼게요.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이 그의 아버지 아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라. 그리고 4절 여러 성으로 다녀갈새. 이 여러 성이 어디겠어요? 이고니온 그리고 BCD 안디옥이겠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요거 밑줄 좀 끄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이게 뭘까요? 이게 예루살렘 총회의 공문이에요. 내용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다만
음행을 피하고 피를 멀리하고 우상에 바친 재물 피해라. 이런 단서들은 좀 붙었지만, 그렇죠? 이것을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걸 줬더니 이 이방 교회이잖아요. 갈라디아 교회가 너무 기뻐한 거예요. 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거구만. 구원이 무슨 유대인들에게만 나는 게 아니야. 우리도 믿으면 구원받아. 이렇게 깨닫고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고 하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 요거를 우리가 지금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양가로 2번 루스드라에서 드로아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가고 싶은 목표 지점이 어디였는가 하면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다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이렇게 됐어요. 자, 앞에 화면 보세요. 이제 피시디 안디옥에서 에베소를 가고 싶었던 거예요. 아까 저 좀 전에 설명했던 그런 이유로. 근데 성령이 막으셨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비두니아로 가고 싶었어요. 예. 무시아를 거쳐 비두니아로.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드로아에 와서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드로아에서 이제 어떻게 되는가? 이제 양바로 3번이죠.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가게 되는 그 과정을 좀 한번 볼게요. 자, 8절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드로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환상을 봤어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막 손짓하면서 이리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하고 하는 환상을 봤는데 바울은 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환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유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조금 좀 특이한 지금 부분을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지금 이거를 얘기하는 사람은 바울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저자가 포함된 1인칭 복수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부터 지금 누가가 동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잖아요. 물론 원저자는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이걸 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면 지금 누가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지금 요 상황에서 바울이 지금 요 일행에 있고 그 다음에 신라가 일행에 있고 그 다음에 루스드라에서 픽업한 디모데가 일행에 있고 그리고 드로아쯤 오니까 누가도 요 일행에 있네요. 이제 우리 요거를 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환상을 보고 자, 그러면 마게도니아 환상은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이다. 그래가지고 순종합니다. 11절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 타고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른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다가 자, 화면 보세요. 드로아에 있다고 환상을 보고 이제 유럽 땅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네아폴리를 거쳐서 지금 빌립보에 온 거예요. 자,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 여기는 뭐 전략적인 그 군사 도시고 이러니까 아마 뭐 당시에는 유대 남자들이 10명 이상 모여야 회당을 지어주고 이런 것들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 동네에는 지금 회당이 없어가지고 그 은혜의 강가라고 지칭되는 물가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다가 이제 누군가를 만난 거예요. 14절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난 겁니다.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에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지금 루디아의 집을 선교의 전초 기지로 삼아 지금 빌립보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 겁니다. 자, 16절. 빌립보에서 사역하는 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였대요. 근데 만날 때마다 그 여인이,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7절 중반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그러니까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령하노니 그에게 나오라. 이러고 귀신을 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귀신 들린 그 여종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던 이 여종의 주인이 이게 눈이 뒤집힌 겁니다. 그래가지고 난리 났어요. 신고를 한 겁니다. 19절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갈리에게 끌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막 성을 요란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막 우리가 받지 못할 풍속을 전합니다. 막 이렇게 신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22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었던 겁니다. 옥에서 이들이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막 지진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묶인 게 다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수들이 야, 이 큰일 났다. 뭐 이게 막 문이 다 열리고 난리가 났는데 이 죄수들 다 도망갔으면 어떡할까? 이러고는 막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그러지 마시오. 나 여기 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필두로 해서 또 그에게 구원을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일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 빌립보 지역에 사실은 복음이 왕성해졌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화면 보세요, 여러분. 빌립보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 좀 약속을 하면 좋겠어요. 그 전에 우리 이제 또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지금 교회 십자가 모양이 좀 다르지요. 여러분 좀 차이를 아시겠어요? 갈라디아 교회는 십자가 안이 하얗죠? 근데 빌립보는 지금 십자가가 빨개요. 요건 우리끼리 약속하는 거예요. 안에 하얀 거는 그 전에 이미 세워진 교회고 지금 빨간 거는 지금 개척되는 교회. 그런 표시인 거예요. 근데 혹시 질문하실 분이 계실까봐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 그 사도행전에 보니까 뭐, 빌립보에서 사역은 많이 했다고 하는데, 빌립보에 교회를 세웠다는 기록이 어디 있어요? 뭘 근거로 교회가 세워졌다고 해요? 이렇게 질문한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빌립보에 사역하며 교회를 세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서신서. 빌립보서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 서신서를 보낸 걸 봤더니 빌립보에 교회를 세우셨구만. 그럼 빌립보에 언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이때 교회를 세운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방가로 4번으로 넘어가요. 방가로 3번 옆에 괄호에다가 뭐라고 쓰시면 좋겠어요? 여기다가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 개척. 교회 개척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가로 4번, 양가로 4번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개척 이렇게 되죠. 답을 일단 써놓으세요.
자, 데살로니가로 이제 가는데 앞에 화면 보시면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우고 이후에 사도행전 16장 37절 보면 막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매로 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바울이 이 사람들이 바울이 그 로마 시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뭐 바울이 뭐좀 자기들이 핸들하기에 좀 버겁고 이러니까 그냥 야 대충 그냥 좀 때렸으니까 놔줘 이랬더니 바울이 아니 나는 로마 시민인데 로마 시민에게 죄도 정하지 않고 이렇게 막 때리고 이런 법이 있어? 막 따지고 드는 겁니다. 37절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이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이랬던 겁니다. 그랬더니 39절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가기를 청하니 이거 이제 그러지 마시고 제발 좀 가주시면 안 되겠어. 이제 통사정하는 겁니다. 그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그 어디로 갔을까요? 17장 데살로니가로 가는 거예요. 그들이 암비올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데살로니가 좀 동그라미 치세요. 자, 앞에 화면 보시면 빌립보에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이동을 한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여기는 회당이 있었어요. 자,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르치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자,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은 그 동네에 들어가서 회당이 있으면 1차로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렇죠? 바울의 작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우리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한 기간은 한 3주 정도였다. 그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요거 전했던 거예요. 그죠? 이건 모든 사도의 설교의 핵심 내용인 거예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요거 전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는 뭐 지난 우리 1차 선교 여행 때 무슨 뭐 이고니온 루스라에서 막 돌 맞고 이제 이랬는데 뭐 거의 그 정도 수준의 버금가는 그런 박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세요. 4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가 중요하죠.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렀다. 그런데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다. 이런 겁니다. 자, 이 내용은 이런 거죠.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들을 당연히 핍박을 하겠죠. 근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떤 식으로 핍박했는가 하면 용역 깡패들을 돈을 주고 고용을 한 거예요. 그렇죠?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늘날로 치면 이제 조직 폭력배들, 건달들 이렇게 이제 불러온 거예요. 그 철거 반원들 이런 사람들 이제 불러다가 때를 지어 막 이제 성을 소동하게 하고 알아보니까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머물러 있다고 하니까 야 야손 집 다 털어 이러고는 야손 집에 갔는데 마침 그때 바울 일행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막 분을 못 사귀고 야 이놈이 이 바울 일행을 맞아들여서 얘 끌어내 이러고 이제 야손 일행을 끌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받은 이 박해는요, 좀 다른 지역에서 하고는 양상이 좀 달라요. 다른 지역에서는 자기가 때렸는데 여기서는 이제 뭐 그냥 조직적으로 이제 깡패를 동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 야손을 늘 이렇게 막 고발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야손은 보석금을 주고 이제 풀려나게 됩니다. 9절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었다라고 합니다. 읍장들이요. 자, 지금 이 데살로니가 상황을 보니까 바울도 핍박받았지만 여기서 지금 예수님을 영접한 그 성도들이 받을 박해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네, 일단 그 정도로만 하고 우리 좀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데살로니가에서 이런 일이 있다가 양가로 5번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갔어요. 자, 앞에 화면 보시면 데살로니가에서 이렇게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박해 때문에 그가 베레아로 간 거예요. 베레아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요단 동편은 베레아였고요. 여기는 지금 베레아예요. 비슷한데 좀 달라요. 자, 10절 보세요. 17장 10절.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어요. 그 베레아로 지금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이렇게 지금 내려온 겁니다. 근데 이제 베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웃긴 건 베레아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는 소식을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사람들이 또 들었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출장 옵니다. 13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출장까지 따라와가지고 계속 박해를 합니다. 자, 그래서 14절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났어요. 자, 앞에 화면 보시면 이런 박해 가운데 바울은 실라하고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일단 머물게 해놓고 바울 혼자 지금 아덴으로 오는 겁니다. 자, 아덴으로 와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 한번 볼게요. 132페이지 양가로 6번이 베레아에서 아덴, 뭐 아테네도 좋고 아덴도 좋아요. 자, 16절 바울이 아덴에 왔어요. 아테네 이러면은 아주 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온갖 세상에 존재하는 신들이 다 있는 그곳이지요. 철학의 도시이고 우상의 도시이고 온갖 세계 종교의 도시이고. 자, 16절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고 합니다. 찾아보니까 회당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 그리고 또 노방전도를 나가는 거죠.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 아테네에 있는 이 철학자들하고 논쟁이 붙은 거죠. 이제 18절 어떤 에피큐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다.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아레오바고는 오늘날로 치면 뭐 문화센터 뭐 그 정도로 생각하셔도 괜찮겠어요. 여기서 공연도 하고 강의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이 전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이거를 전하거든요. 근데 여기 나오는 에피큐로스 학파나 스토아 학파나 이게 철학 사조들인데 얘들을 뭉뚱그려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얘들을 뭉뚱그려서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뭐 다 정의하기는 힘드나 극단적인 이원론자들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이데아, 진리, 뭐 우리말로 하면 구원, 뭐 이런 것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찾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악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극단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체를 쳐도 신체 상반신은 그 좋은 것이고 하반신은 나쁜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 흘러내려온 게 뭐가 있는가 하면 뭐 레슬링에도 보면 자유형이 있고 그레코 로만형이 있잖아요. 자유형은 이렇게 모든 신체를 다 만져서 이렇게 넘어뜨릴 수 있는 거지만 이 그레코 로만형은 하반신은 그 상체만 잡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영향들이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데아, 진리, 구원 이런 거를 이제 추구하고 진짜 선이 있는가? 진짜 선이 있다면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뭐 그런 우리가 존재하는데 진짜 존재하는 게 맞는가? 그 참선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가?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거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하는 사변의 방법이 얘들이 너무 다른 애들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에피큐로스 학파는 그러니까 얘들은 쾌락주의자들인 겁니다. 스토아파는 금욕주의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는 악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선하니까 눈에 보이는 육체는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런 거예요. 그냥 막 굴려서 막 그냥 자기 쾌락을 그러니까 무슨 정신적인 쾌락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쾌락도. 근데 이 스토아파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 악하니까 그걸 최대한 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금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건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신이 인간이 돼서 내려왔대요. 이거부터 이상해.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이 왜 눈에 보이는 저급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내려왔냐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모습을 입고 내려왔는데 모든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죽었대요. 절대선과 이런 것을 위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희생했다는 거죠.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또 다시 육신의 몸을 입고 부활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건 뭔가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쟁이가 뭘 전하려고 하냐 막 이렇게 막 논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야, 너 할 얘기 있으면 우리하고 한번 논쟁해보자. 이제 그런 겁니다. 자, 22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신전도 봤다는 거예요. 세상에 별의별 신들이 다 있는데 혹시 우리가 찾지 못하는 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 있는데 그분의 이름을 안 부르면 노하실까봐 그래서 이름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신전까지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종교심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니네들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써놓고 지금 제사드리지. 근데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군지 내가 가르쳐 줄까?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시작해요. 근데 이때 설교는 전형적으로 이방인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아레오바고 설교예요.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비시디아 회당 설교하고는 달라요. 회당 설교는 어차피 유대인들이 모이는데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얘기하면 끔뻑 죽어요. 근데 이 이방인들은요, 아브라함 얘기해봤자, 그게 그거 누군데?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작전이 달라요.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창조 사건부터 때리네요. 그죠? 자, 굳이 창세기의 범위로 말한다면 유대인들에겐 창세기 12장부터 얘기해도 돼요. 맥센스가 돼. 다 이해해. 근데 이 이방인들은 창세기 12장부터 얘기해봤자 말이 안 통해요. 얘들한테는 창세기 1장부터 얘기해야 돼요. 야, 진짜 위대한 신이 있는데 니네들 모르지? 내가 가르쳐줄게. 누군지 아니? 그분은 천지를 지으셨어. 이렇게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쭉 설교를 하면서 그 예수 사건까지 쭉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런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그가 누굴까요? 그가 아까 얘기했던 그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바로 그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희한한 또 철학이구만, 희한한 또 어떤 논리가 있네, 한번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어,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났어요. 아덴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자, 아덴을 떠나서 이제 어디로 가는가 하면 18장 1절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고린도 동그라미 치세요. 자, 양가로 7번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갔어요. 자, 앞에 화면 보시면 아덴에서 이제 고린도로 온 겁니다. 자, 고린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좀 볼게요. 자, 미리 좀 말씀드리면 고린도에서는요 약 1년하고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사역을 하며 교회를 세워요. 자, 18장 2절 아굴라라고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게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자, 고린도에 가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두 부부를 만나요. 근데 이 부부가 원래 로마에 살고 있었거든요. 이탈리아에 살고 있었는데, 근데 글라우디오가 그러니까 이 로마에 막 유대인들이 너무 막 넘쳐나고 막 이러니까 야, 니네들 다 꺼져, 다 흩어져, 집에 가, 이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이게 쫓겨난 좀 위에 로마가 있겠죠. 여기서 쫓겨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어디서 와서 정착했는가 하면 고린도에 와서 정착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마침 하는 일이 바울이 하는 일과 같았어요. 그 텐트 메이커였다는 겁니다. 자, 4절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자,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고린도에서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서 여기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고린도 교회 개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워크북에 뭐라고 쓰시면 좋겠어요? 여기서 잠깐만요. 아니다. 여기 답을 좀 적어 드리고 갈까요? 신라와 좀 뒤로 갔던 거예요. 우리 여기 131페이지 답 따라 드리고 갈게요. 신라와 디모데는 마게도냐 지역에 남아 있음. 이렇게 답을 좀 쓰세요. 신라와 디모데는 마게도냐 지역에 남아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갈게요. 자,
고린도에 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 개척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열심히 사역하는 동안에 18장 5절 보세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왔어요. 앞에 한번 보세요. 아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으로 올 때 디모데하고 실라를 여기 남겨뒀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며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중에 실라와 디모데가 지금 이렇게 온 겁니다. 자, 이렇게 오면서 선교 보고를 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자, 그 어떤 보고였는지 조금 이따가 이렇게 좀 보도록 하고 계속해서 볼게요. 그 사역을 하는데 8절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옆에다가 하나 좀 써놓으세요. 고린도 교회 개척. 요게 이제 지금 고린도에 막 말씀이 편만해지고 고린도 교회가 개척되어지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믿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많아진다는 얘기고, 아마도 지금 바울의 상황이 아덴에서 그렇게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하고 고린도에 와서, 이제 고린도는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욕심도 많고 은사에 대한 욕심도 많고 기도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고 이러는데, 하여튼 음란도 많고 송사도 많고 하여튼 문제덩어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여기서 막 이렇게 말씀 전하면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눌림을 받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11절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교회를 세워갈 때 신라와 디모데가 내려왔죠. 자, 그리고 이 신라와 디모데가 어떤 것을 선교 보고를 하는가 하면, 바울 사도님, 데살로니가에서 우리가 사역할 때 진짜 막 엄청나게 어려움을 많이 겪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의 핍박이 대단한데,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하고 있어요. 이런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편지를 한 통을 싹 보내요.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자, 그러면 우리 큰 3번 고린도 교회 사역 도중에 기록한 살전 살후 갈라디아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먼저 방가루 1번 데살로니가 전후서 기록 이렇게 돼 있는데, 살전후 중요한 포인트만 살짝 건드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일단은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알기 위해서는 이런 배경을 좀 알면 좋겠죠. 핍박이 굉장히 심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믿음이 점점 더 강해져 갔다라고 하는 그런 선교 보고를 들었어요. 자, 그러면 좀 써드릴까요? 그러면 바울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한테 뭘 해주고 싶을까요? 기특하잖아요. 되게 기특하니까 뭐 해주고 싶은가 하면 일단은 칭찬해주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고난받고 있는 사람, 지금
고난받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큰 위로는 뭘까요? 우리 묵시 배웠잖아요. 네. 묵시의 내용은 미래이지만 묵시의 목적은 뭐라고요? 현재라고 배웠어요. 그렇죠? 박해받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앞으로 장차 오셔서 왕으로서 심판하실 그분, 앞으로 오셔서 우리 눈에 눈물 닦아주시고 땀 닦아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미래의 사건,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믿음으로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위로는 뭔가 하면 위로를 해줄 거예요. 근데 가장 큰 위로는 뭔가 하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이 딱 두 가지예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데살로니가의 상황을 봤어요. 봤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은 딱 이거예요. 칭찬과 위로. 근데 뭘로 위로하는가? 재림으로 위로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볼게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329면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안에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편지의 발신자와 수신자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발신자 누구예요?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 실루아노는 신라하고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라와 디모데가 내려와서 선교 보고를 했으니까 지금 고린도에 같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 세 사람 명의로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그러니까 하는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2절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지요. 믿음을 그렇게 잘 지키고 있는데 감사한 거 아니에요.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6절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야, 니네 잘하고 있어. 정말 잘하고 있어. 칭찬하는 겁니다. 야, 니네 소문이 어디까지 났는지 아니? 여기까지 났어.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여기까지 다 소문 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할 때 그 상황도 회고를 해요. 9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우리가 얼마나 애썼는지 너 알지, 그치? 뭐 거기서도 바울은 자비량 선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다 같이 겪으면서 믿음 생활을 했던 그들 칭찬합니다.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14절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은 같이 너희도 너희 종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는 거야.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치 자기의 자랑의 면류관처럼 그렇게 느껴졌던 거예요.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엄청 칭찬하죠. 그러니까 누가 얘기해 줬는가 하면 3장 6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얘들한테 소식 들어보니까 너무 기쁘다는 겁니다.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이런 모습이 언제까지 계속 유지가 되면 좋을까? 13절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야, 그날까지 너희가 이런 믿음의 모습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어. 그분 반드시 오실 거기 때문에 그날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 붙들고 우리 파이팅 하는 거야.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런 강림을 기다리는 자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라고 합니다. 5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고 합니다. 다만 9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그럼 모든 이방인의 모습을 버리고 너는 나다 하면 살라는 겁니다. 근데 니네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내가 뭐 특별히 그거에 대해서 할 얘기는 없네? 이제 이런 겁니다. 자, 너희들 조금만 기다려. 주님 반드시 오실 거야.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날 바라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18절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래요.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 가운데 가장 위로가 되는 건 주님 곧 오신다는 그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런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위로하라고 합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니 깨어서 5장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16절부터 시작해서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며 이렇게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믿음 붙들고 삶에서 승리하라는 내용인 거죠. 자, 이제 그 데살로니가 그 지역의 상황이 보이니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이 이제 좀 입체적으로 보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데살로니카 전서를 보내고 나서 약 한 1년쯤 있다 보니까 이런 소리가 들려요.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이제 이상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편지를 한 통 더 보냅니다. 그게 뭔가 하면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는 무슨 얘기일 수밖에 없는가 하면 재림에 관한 복음적 종말론일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볼까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1장 1절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역시 발신자는 같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한다. 수신자도 같아요. 자, 그러면서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지 이제 사도행전과 함께 읽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들은 어마무시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복음적인 종말론에 대해서 이제 지금 이야기를 할 거예요. 7절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 우리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로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실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믿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그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종말론도 건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2장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종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 그 복음적인 종말이 아니라 이상한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미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마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4절 보시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이거 약간 좀 감남상 강론하고 약간 분위기가 약간
비슷하죠. 느낌적인 느낌으로 좀 비슷합니다. 8절 그때 불법 환자가 나타나요.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실 거예요. 그래서 15절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나타나서 아이고 예수님 곧 오실 건데 학교는 가서 뭐하고 직장은 가서 뭐하고 애들 잘 가르쳐서 뭐하노 이러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보세요. 3장 6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으냐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10절 우리가 너희에게 함께 있을 때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그러니까 복음적인 종말론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수님의 오기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리에서 성실하게 사명 감당하고 있다 보면 호련히 주님 오셔서 우리가 감당한 대로 이렇게 갚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자 이렇게 데살로니가 후서도 마쳤습니다. 자 이제 데살로니가 전 후서가 좀 입체적으로 보이시죠? 자 이러는 사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데살로니가 전 후서를 쓰고 있는 사이에 갈라디아 교회로부터 이상한 소식이 들려와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어떤 교회인지 아시죠? 갈라디아 교회 바울이 1차 선교여행에서 세운 교회입니다. 자기의 생명과도 맞바꾼 교회예요. 첫사랑입니다. 얼마나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에게는 소중하겠어요. 그리고 2차 선교여행을 시작하면서 갈라디아 교회에 예루살렘 총회에 공문서를 전달하고 그들이 기뻐하는 걸 받고 정말 부흥되는 것을 보고 요만큼 떠나오는 동안에 이 사람들이 변했어요. 바울이 가짜 사도라고 하는 말에 홀딱 속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지금 근데 당장 이쪽으로 달려갈 수는 없어요. 바울이 자기가 거짓 사도라고 칭함을 받아도 뭐 자기 일신적으로는 그러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자기가 가짜 사도가 되면 자기가 전한 복음이 가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편지를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내는데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인 거예요. 자, 우리 이양희 사모님 133페이지 방가로 2번 갈라디아서 기록 밑에 다 같이 함께 한번 또 읽어주시겠어요? 네, 이때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기분 나쁜 일이에요. 뭐냐고요? 디모데와 실라가 마기도냐 지방에서 내려와 좋은 소식을 전해주어서 기뻤지만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아주 나쁜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의 배신입니다. 그것도 너무 짧은 시간에 갑자기 돌변해버려서 황당, 충격, 이런 문제였답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바울을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은 바울이 이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돌에 맞고 폭동이 일어나고 경찰서에 잡혀가고 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수리아 안디옥 교회도 아수라장을 만들어 놓더니 이번에는 1차 선교여행의 열매인 갈라디아 교회도 헝클어 놓으니 괘씸한 유대인들 때문에 갈라디아 사람들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바울 사도 이 생각을 하면 혈압이 오르는 겁니다. 네, 잠깐만요. 1차 선교여행 갔다 왔더니 유대인 거짓 교사들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뒤집어 놨어요. 야, 니네들 바울한테 속으면 안 돼. 걔 가짜 사도야. 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얘기 어딨니? 할례 받아야 되고 율법 지켜야 되지. 막 이런 것 때문에 막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총회로 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야기가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 뒤집어 놓더니 지금 갈라디아 교회도 이렇게 뒤집어 놨다는 겁니다. 자, 계속 읽어주세요. 자, 초지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2차 선교여행을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방을 지나오며 디모데를 합류시켰던 그때만 해도 교회가 든든해져 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율법 지키는 것과 상관없이 구원을 얻는다는 총회 공문서를 받아들고 좋아했었잖아요. 우리도 다 같이 갈라디아 지방을 2차 선교 여행에 지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그때만 해도 교회가 괜찮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드로아를 거쳐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를 지나 지금 여기 고린도에 와 있는 순간 그 사이에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괘씸한 유대인들 꼬임에 빠져서 바울을 배신하고 변심했다는 소식이 들린 겁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 접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바울은 속상하고 억울하고 배신감 느끼고 허탈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온 디모데와 실라가 그 교회가 잘 서간다는 소식을 전했기 때문에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은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 때문에 속상한 중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싶었을 텐데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쓰는 참에 한 통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바울은 흥분하고 있습니다. 내용 안 봐도 분위기 보이죠? 네, 감사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중요한 포인트 건드리기 또 지금 갈라디아서를 읽기 전에 그 상황들 한번 보기 전에 사도행전 16장 우리 아까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떠나면서 그 갈라디아 지역을 신방 다니며 그때 분위기가 어땠는지 잠깐 한번 다시 보고 올게요. 사도행전 16장 4절 5절 여러 성으로 다녀갈세. 여기 여러 성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들을 신방 다닐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요거 밑줄 끄셨어요. 그렇죠? 그들에게 주어 지키라 했더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라고 하는 이 분위기였는데 글쎄 요만큼 오는 동안 거기서부터 지금 고린도까지 오는 동안 이들이 변심을 했단 말입니다. 유대인 거짓 교사들이 바울 가짜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막 복장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진짜 사도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그 표현과 그 말투나 분위기가 조곤조곤하지 않아요.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 봤잖아요. 그렇죠?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은혜와 평강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합니다. 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달라요. 그거 문제 아닙니다. 지금 전투적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한번 보세요. 301면 갈라디아서 1장 1절 이거는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좀 감지를 하고 바울의 심정으로 읽어봐야 됩니다. 이런 거죠. 1장 1절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문안인사고 뭐가 없어요. 지금 급해요. 자기가 진짜 사도라는 것부터 못 받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겁니다. 5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그 진짜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라 지금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어요. 하여튼 비슷한데 달라요. 바른 복음과 다른 복음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르잖아요. 그죠?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어때요? 지금 이들이 지금 다른 복음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지금 너희에게 내가 한 말과 다른 말을 가르치는 그 사람들이 가짜다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얼마나 세게 얘기하는지 보세요. 8절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세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사도가 된 내력에 대해서 11절부터
쭉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박해를 했고,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그래서 어떻게 지금까지 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 때문에 벌어졌던 그 갈등, 그 사건을 우리가 2차 선교 여행 떠나기 전에 바울이 뽀록이 된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2장 15절,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거 율법을 행위로 따름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라고요. 그래서 20절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이제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21절 뒤에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겠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3장 1절 보세요. 뭐 정말 셉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더 적나라해. You foolish Galatians. 이런 멍청한 인간들. 뭐 이러면서 바울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들이 못 믿을 것 같으니까 내가 예를 들어줄게. 너희들 아브라함 얘기하면 믿겠어? 이러고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지.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은 도대체 그러면 왜 주신 건가? 24절 이같이 23절이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메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나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누구든지 27절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해요. 이제는 할례가 아니에요. 이제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이제는 세례인 겁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거예요. 마치 그 선악과 사건 이후에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가죽옷을 그들에게 입혀주신 것처럼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그 가죽옷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옷의,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옷을 입는 거지만 옷의 입장에서는 그 죄인들을 자기 속에 품는 거거든요. 그걸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율법과 복음의 관계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4장 4절 5절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고 할례가 아니라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지킴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병원의 상황으로 말씀드리면 율법은 엑스레이 같은 거라는 거죠.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내 속에 암덩어리가 있는지 없는지 알잖아요. 그죠? 근데 암덩어리가 율법이라는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내가 이런 환자구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매일 가서 엑스레이를 찍는다고 그 암덩어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수술대 위에 가서 누워야죠. 그 복음이 수술대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수술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어야 내가 십자가가 필요하고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전에 초등학문이었고 이제는 초등학문이 지나서 이제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더 이상 초등학문 아래 묶여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거짓 교사들은 계속 율법 얘기하죠. 율법 지켜야 된다고 하죠. 할례 받아야 된다고 하죠.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16절 답답한 그 마음에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겠느냐. 19절 나의 자녀들아. 그러니까 이렇게 세게 얘기는 하지만 바울의 마음은 그들이 자녀 같은 거예요. 첫사랑이잖아요. 자기 목숨과도 바꾼 그런 교회란 말이에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까지 진짜 복음으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여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날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말씀하세요. 자, 5장에 가면 그 복음은 우리를 묶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를 묶어놨지만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자유한 사람의 행동 양식은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래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한 말씀에 다 이루어졌다고 하죠. 그러니까 오늘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살아내는 것은 너는 나다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율법을 이루어내는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나타나야 할 사랑의 성령의 열매들 말씀하시는 겁니다. 5장 22절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라지요. 그러면서 6장 마지막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갈라디아서가 마칩니다. 자,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자기의 참 사도임과 또 참 사도인 자신에 의해서 선포된 복음은 진짜 복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율법과의 관계 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등장시켜가며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린도에서 그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그는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마무리 짓습니다. 자, 다시요. 자, 여기서 요만큼 오는 동안 변심한 그들에게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였어요. 우리가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서는 다른 서신서라고는 분위기가 완전 달랐어요. 그죠? 네. 그것도 기억하시고. 자, 이제 마무리하고 큰 사본, 고린도를 떠나며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를 해요. 자, 그럼 우리 사도행전 18장으로 다시 한번 좀 가볼게요. 사도행전 18장. 아까 제가 설명을 하다가 하나 중요한 거를 좀 코렉션 해드려야 되는 걸 좀 놓친 게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여기 몇 페이지예요? 이게 몇 페이지? 132페이지. 여기 보시면 방가루 7번에 22절이라고 여러분 돼 있어요? 워크북에? 22절이라고 혹시 돼 있으면 이걸 17절로 이렇게 좀 바꾸세요. 17절, 22절 지우고 17절로 좀 바꾸시고요. 자, 사도행전 18장, 이제 그 17절 뒤에 18절로 이제 가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고린도에서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이제 퇴근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혼자 떠나지 않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이 동행해서 같이 떠나네요.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머리를 깎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으나 아마도 고린도 교회 사역을 시작하며 나시린 서원을 했고, 그래서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았고, 고린도 교회 사역이 끝났으니 아마 이제 이발을 깔끔하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자, 그리고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데리고 어디로 갔는가? 19절 에베소에 왔어요. 원래 2차 선교여행에 바울이 가고 싶었던 데가 어디였죠? 에베소였단 말이에요. 에베소에 와서 그들이 누굴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거기에 머물게 하고 거기는 에베소인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에 와서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를 에베소에 떨쳐놓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과 변론을 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고 배타고 에베소를 떠나서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일단 용어 정리를 좀 할게요. 지금 그 용어에 등장하는 그 교회 또 지역이 어딘지를 먼저 좀 정확하게 우리 정리를 좀 하자고요. 22절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었다고 하는데 이때 교회는 어디 교회일까요? 요거 예루살렘 본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무조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갔다고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고, 그 다음에 안디옥으로 내려갔다고 하니까 여기는 수리아 안디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지금 되는 겁니다. 자, 2차 선교행을 마칠 때 바울은 혼자서 떠나지 않고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고 나서 누구하고 같이 가는가 하면 에베소에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와 함께 가서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를 여기에 주둔시켜 놓고, 그 다음에 바울 혼자 가이사랴에 왔다가 예루살렘 본교에 올라가서 아마 선교 보고를 했겠지요. 그리고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와서 지금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한 겁니다. 지금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는 바울의 전략을 알면 이제 3차 선교 여행이 보여요. 지금 우리가 구약 때 두 무대 발생했었잖아요. 그렇죠? 무대 A 예루살렘, 무대 B 어디였어요? 바벨론. 인 것처럼 지금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의 한 무대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바울 혼자 이렇게 가이사랴 예루살렘으로 와서 지금 수리아 안디옥까지 오는 바울의 한 무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를 에베소에 왜 주둔시켰을까요? 바울은 사실 여기가 목표점이었어요. 2차 선교 여행 때. 근데 성령이 막으시니까 안 가잖아요. 이거 엄청난 영성이에요.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예. 다윗도 그랬잖아요. 성전 짓는 게 나쁩니까? 짓지 말라고 하니까 안 짓는 게 잘하는 거예요. 모세가 팔팔했잖아요. 죽기 전까지 눈이 흐리지 않았는데, 아니 그 할배가 그 산꼭대기까지 그냥 등산할 정도로 이제 팔팔했단 말이에요. 근데 들어가지 마 이러면 안 들어가는 게 잘하는 거란 말입니다. 가나안에. 지금 에베소를 공략하고 싶었으나 성령께서 가지 말라고 하니까 안 갔어요. 근데 대신 지금 2차 선교행 마치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딱 여기 주둔시켜 놨으니 여기서 이제 귀환해서 3차 선교행이 출발이 되면 3차 선교여행의 공략지는 어디일 수밖에 없다. 여기일 수밖에 없죠. 자, 우리 다음 139페이지 워크북 한번 펴보실까요?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3차로 에베소 교회 개척 중 고린도 교회가 교회 개척 중 고린도 교회가 말씀을 배우지만 3차로 무슨 교회 개척한다고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 이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렇게 무대를 딱 떨어뜨리는 바울의 전략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 교회 개척한 중에 얘들 되게 말썽을 피웠대요. 자, 어떤 일이 있는지 다음 시간에 우리 보도록 하고요. 자, 우리 마무리를 읽어보시는데, 우리 최태리 집사님, 마무리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서신서는 2차 선교 여행 중 고린도에서 쓴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갈라디아서가 기록되었습니다. 1차 선교 여행 중에 복음을 받았던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이적과 기사를 많이 보았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쯤에는 복음에서 쉽게 떠나가 버렸습니다. 바울이 떠난 다음 유대 율법 선생들이 나타나서 가르치자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의 말을 의심하고 바울을 배신한 겁니다. 바울이 왜 지금도 이렇게 고린도에서 고생하고 있습니까? 이방신들과 유대의 율법 규례에 묶여 있는 그들을 자유케 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또다시 과거로 되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속상해하고 있습니다. 잡았던 새나 물고기를 놓치는 느낌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종교회의 공문서까지 가결했던 베드로, 이방 선교에 동참했던 바나바까지도 그 규례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유대인들의 눈을 두려워했던 사실에는 분통이 터지는 듯합니다. 금방 공문서를 가결한 대표들 역시 그렇게 자유하지 못하니 갈라디아 유대인들이야 오죽하겠나. 이런저런 착잡한 신경이 갈라디아에서 더 심하게 묻어납니다. 그 진한 억하심정을 누르고 다시 마음을 모아 차근차근 복음의 자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이런 구체적인 사건 상황 속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으로 사람을 잘 이해하는 성품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바울은 성격이 대단히 과격하고 폭력적 발언도 서슴지 않고 직선적이고 일중심, 진리 중심의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이 바나바를 자존심 상하게 공격하지 않았겠나 싶기도 합니다. 면전에서 개발을 책망하는 사람이니 바나바에게는 오죽했겠나 싶기도 하고요. 바울의 얼굴이 조금 보이십니까? 얼마 전 로마에서 추방당해 고린도에 텐트 상점을 차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대단하네요. 고린도 비즈니스를 뜯어버렸으니 말이에요. 에베소로 가자는 바울의 말을 따르기로 한 것입니다. 이 부부 얼굴도 만만치 않게 당당해 보입니다. 참 멋있어 보입니다. 결혼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전사로 뛰는 이 사람들. 자, 2차 선교 여행이 끝났습니다. 바알과 실라, 디모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모름지기 누가까지 일행이 많아졌습니다. 이들은 에베소에 체류 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2차 선교여행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2차 선교여행의 열매로 개척되어진 교회는 2차로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가 개척되었고요. 그리고 2차 선교여행 때 발생된 서신서는 데살로니가 전후, 갈라디아서 이렇게 세 권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바울의 그 2차 선교여행 현장에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서는 정말 복음밖에 없고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는 어떤 것이라도 불사하는 바울의 모습, 우리가 옆에서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시간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정말 성경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그 길을 차근차근 바울을 따라서 함께 동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의 2차 선교여행을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또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 2차 선교여행의 현장에서 우리가 들은 바울의 그 복음과 바울의 그 심정, 그것이 우리에게도 이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